제목 일곱금 촛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금 촛대를 보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할 때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세운 것이 성전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옮기는 천막 성전이었고 그전에는 산에 가서 그저 돌 하나만 세워놓아도 그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의 성전 제도가 어떠했습니까? 천막 성전은 가는 곳마다 옮기었으나 솔로몬 시대에 이동 천막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산에 올라 1000번제를 드리다가 응답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수님이 오시자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공부가 아니고 일곱 촛대이므로 성전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제도가 교회 제도이고 지금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바로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모세가 먼저 본 일곱금 촛대와 사도 요한이 본 일곱금 촛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 일곱금 촛대. 1.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32절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33절 이 편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34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 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본 대로 회막을 짓고 회막 안지성소 앞에 금 촛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촛대의 재료가 무엇인지 또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등대의 가지가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6개입니다. 등대의 중심부를 두들겨야 합니다. 금을 두들긴다는 것은 말씀으로 차근차근 우리 신앙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금이 불도가니에서 7번 연단 받아야 정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 촛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은 살구 꽃받침 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거든요. 그리고 과일 중에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살구입니다. 그래서 살구 꽃받침을 중심부에 먼저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정금으로 쳐서 바닥을 만듭니다. 등잔이 모두 7개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들과 제자들은 가지인데 가지가 6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7금 촛대가 되고 전체를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영어 선생은 영어에 헌해야 되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헌해야 됩니다. 억지로 맞추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척척척 이렇게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재료는 정금입니다. 원래 이 바탕은 주님입니다. 이 바탕은 굳건한 반석입니다. 촛대의 가지를 6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합하면 7금 촛대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7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쇠를 받았으니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문이 열린 중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어디나 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들이 모두 길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두들겨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면 등불이 비춰집니다. 만드는 것이 모두 법입니다. 법 전체가 금으로 반짝반짝 비치고 만드는 법 위에 불을 딱딱 붙이니까 비칩니다. 훈계의 책망은 두들겨서 정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른 길 못 갑니다. 32절에 가지 6은 중심 등대 곁에서 나와야 된다 고 했습니다. 샛별이 등대 란다 길을 찾아라 라고 노래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받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 입신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중심 등대 곁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 곁에 서야 됩니까? 신랑 곁에 딱 붙어 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아담 타락 후 6천년이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본 기둥이고 6가지 중 살구 꽃이며 살구 꽃받침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 말씀에서 촛대라 함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주의 종을 촛대라고 하며 별이라고도 합니다. 그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말할 때 별은 주의 종이요 촛대는 교회라 하지만 우리도 교회입니다. 별이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 별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란 태양과 제일 가깝습니다. 새벽별은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은 후 확 퍼지며 메아리치며 너울져 나가는 신앙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적이나 기적을 본 것은 밖에서 보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 그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7금 촛대를 멀리서 보면 전체가 보이죠.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촛대 하나 본 사람은 촛대가 하나뿐이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대로 말합니다. 제일 정확히 본 분이 구약에서 모세, 신약에는 요한이니 본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정확하지요.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 말씀은 스랍이라는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불집게로 핀 숯을 가지고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불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서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내 좁은 입 가지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릇입니다. 그래서 부자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지고 이가 잘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라고 해도 주여 아멘 하는 신앙이 변치 않는 금그릇입니다. 약간 변하는 것은 은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은 모두가 금그릇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40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는 말씀, 은즉 성경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마음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여 삼성품을 다하여 사목숨을 다하여 오힘을 다하여 육지혜를 다하여 주님과 하나님께로 오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앞에서는 만들라고 했고 여기에는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을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습니다. 금이 어디 있습니까? 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죠. 3. 민수기 8장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서 등대를 만들었더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듣고 교훈을 받은 대로 아론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 자체가 등불입니다. 법 자체가 빛입니다. 훈계와 책망 자체가 생명길이지요. 찬송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불이 확 내려옵니다. 왜 불이 내립니까? 말씀을 풀 때에 불이 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 때에 푸는 사람에게나 말씀 받는 사람에게나 불이 막 내립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불이 안 내립니다. 의심하는 자는 돌그릇입니다. 말씀을 풀 때 불 내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불 내리는 것이 진짜이고 안 내리면 가짜다. 라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4.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잃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금 촛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금이요. 애굽은 쇠, 좋지 못한 쇠, 녹이 잘 쓰는 쇠, 죄 잘 짓는 쇠입니다.
쇠는 녹이 잘 쓸고 금은 녹이 안 씁니다. 녹이 잘 쓰는 신앙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즉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이 안 쓰는 신앙, 죄를 짓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신앙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되는 것입니다. 찬송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열왕기상 7장 49절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렇게 모세가 계속 받아 쓴 대로 그때마다 만들었습니다. 6. 열왕기상 8장 51절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미니이다. 애굽에서 즉 불신자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금입니다. 저 산속과 돌 속에서 금을 채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러운 죄악에서 금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추구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추구민들 막으리까. 7. 역대하 4장 7절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정식을 따라 라는 말은 모세가 받아 기록한 그 식양대로를 말합니다. 큰 성전에는 등대를 몇 개 만들어야 합니까? 좌편에 5, 우편에 5, 모두 10개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도 많이 두라는 소리이고 전도사님도 많이 두라는 소리이고 장로님도 많이 세우고 권사와 집사도 많이 세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8.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을 시험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킨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금 등대요 금 촛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환난과 시험은 정금 등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불이요 불 속에서 연단받고 나온 것이 금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연단받고 나와야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정금 신앙이 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원망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걸 바로 배우면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바로 못 배우니까 잘 살아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은 호해호식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불평을 좀 하기로 그걸 봐주지 않고 그렇게 냉랭하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연단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9. 시편 119편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때의 사울 왕은 찌꺼기요 다윗은 정금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교만한 자는 찌꺼기가 되는 법이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10.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세상 불도가니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신앙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족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기도하고 진짜 신앙대라고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손자가 교회에 잘 나가면 마음이 편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 될까봐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이 연단받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중에 주여, 주여 할 때 진짜 신앙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 말씀에 녹아진 사람입니다. 1단계는 성령불과 방언받고 녹아졌고 2단계는 능력이 나타나 녹아지고 3단계는 부흥회하다가 녹아지고 4단계는 까불다가 시험 들고 마지막 5단계는 말씀에 녹아졌거든요. 말씀이 최고입니다. 전 자랑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도 되고 삼위일체도 됩니다.
저는 삼위일체만 자랑하면 됩니다. 불이 등으로 오면 네가 약하니 담대하라. 마음으로 오면 뜨겁게 사랑하라. 머리에 뜨겁게 불이 오면 지혜가 발달하고 눈이 뜨거워지면 영안이 열린 증거이고 손과 팔에 오는 것은 신권, 거수권, 즉 병 고치는 신유가 따라온 것입니다. 11.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찢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변합니다. 보통 신앙은 은입니다. 은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은은 찌꺼기이고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포도주에는 무엇이 섞였습니까? 물입니다. 갱물이 섞였으니 안 됩니다. 갱물이 섞였다는 말은 마귀, 귀신, 잡소리가 섞였다는 말입니다. 너희 교회는 왜 은을 찢기로 만들었느냐? 왜 성령을 받아가지고 육체로 망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은 같은 인생이나 이제 금 같은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은이란 색이 변합니다. 금은 변치 않습니다.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금 같은 신앙을 합시다. 정금 같은 신앙을.